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하며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즉 골리앗과 싸워서 자신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나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란 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싸우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족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블레셋 골리앗을 맞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거절했겠죠.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끝내 허락받아 손에 물매를 쥐고 주머니에 돌 5을 골라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방대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나가던 블레셋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어린 다윗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업신여도 어린 다윗이 서 있으니까 자기는 족장이잖아. 덩치도 크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갑옷을 입은 어린 다윗은 싸움이 아니냐. 그러니 없인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없인 여긴 것은 바로 딱 봐도 다윗이 젊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싸움은 안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골리앗은 죄 민족의 신 다곤이죠. 그 신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저주한 블레셋 골리앗은 또다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로 오라 하면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 죽여서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나 들짐승에게 뿌려주겠다는 거죠. 살을.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에게 또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썩게 해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으로 말합니다. 어린 다윗.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입증을 다윗이 어떤 말로 증명해 주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로 대신하. 다윗이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지금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블레셋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이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물매에 넣고 돌려주죠. 힘차게 돌려 그리고 그 돌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돌이 블레셋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바로 날아가서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더라. 팍 박혀. 골리앗은 어떻게? 거기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비웃다가 그만 어린 다윗이 던지는 그 작은 돌 하나에 맞고 땅에 꼬꾸라져 쓰러지고 망고. 그걸 본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요. 바로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한 언약, 그 믿음대로 시련이 되자 역시 달려가서 다윗은 바로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것을 말한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을 취했겠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것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어린 다윗이 믿음에 대한 언약 하나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쓰러뜨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적들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
쓰러뜨린 이 골리앗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윗이 바로 달려가서 이제 그 말한 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현이 됐어요. 그 왕도 믿지 못했고 그 형제들도 믿지 못하여 만류하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바로 형세의 판도를 읽었어요. 어떤 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판세는 하나님께 두고 판세를 읽은 겁니다. 왕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을 보고 판세를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싸움의 승리의 판세를 읽은 거예요. 주변의 불리한 판세를 본 지도자나 지휘관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유리한 판세를 읽은 다윗이 불가능하면 보였던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적장을 땅에 쓰러뜨리고 난 거예요. 누구의 말이 입증됩니까? 다윗의 말이 입증되잖아요. 달려. 아주 누구의 도움에 하나님의 도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 벽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의 시험을 받았나요? 영적 존재의 바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하셨나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다가와 몹시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이 영적 적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명하사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예수님께 강구하니 이에 예수님이 허락해 주자 그 돼지들은 벼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호수에 떨어져 보면 다 몰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 이 귀신의 권세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적이에요. 두 번째로 육적인 적의 사람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으로 육적의 적의 이 사람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 가장 큰 육적인 적의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가룟 유다였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애를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잘 알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러한 육적인 적의 사람의 권세를 예수님의 사명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적의 사람의 권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 또한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행할 권한이 네게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을 넘겨준 죄, 바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백성들, 그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욕망의 적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한때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먹을 것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드러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여겼고 또 예수님을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영광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욕망의 적의 권세를 또한 무너뜨리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 끝에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예수님을 앉힙니다. 어떻게 되지요?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날짜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바로 죽음의 적의 권세를 깨시고 무너뜨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적, 육적, 욕망 및 죽음의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언약대로 인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적을 물질러야 할 우리 다윗은 믿음에 의한 싸움으로 인하여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매와 돌로 땅에 곤두박질 시켰잖아요. 블레셋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자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서주에서 얘기죠. 달려간다. 민첩하게 내달려서 쓰러진 그 골리앗을 발로 밟았어. 그리고 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대로 했어요. 목을 베어버렸어요. 어린 다윗이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이 광병을 본 블레셋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네? 다윗의 믿음에 대한 언약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적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영적의 적들을 무너뜨려야 됐고, 육적의 적들을 무너뜨려야 됐고, 욕망의 적들을 무너뜨려야 됐고, 죽음의 적까지도 깨트려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내신 거죠. 다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인류에게 바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에 대한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윗이 적들을 무너뜨리신 것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고 오직 믿음에 대한 언약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거두었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여 싸움을 벌였다고 승리가 아니고 바로 저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요 업심력을 당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 장본인이에요. 몇 살? 한 사람이죠. 다윗 하나 그 어린 다윗이 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을 1956년에 제정해 두었어요. 오늘이 그 현충일입니다. 공이 그리고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65도를 맞이할 겁니다. 65. 이 장병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건재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독립군들을 비롯하여 지금의 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그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지난 4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귀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전투기 시제기 그 출고식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전투기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기반이 바뀌는 그 지금 출고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전투기 시제기 출고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재반의 모든 이 시스템이 바뀌는 순간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땅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얻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예요. 그게 큰 업적이 없죠. 그건 아니에요. 묶어놓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묶어놓는 사거리 제한 1000m, 1500m. 근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이제 풀어진 거예요. 이제 명실공히 이 나라가 국방력의 이제 주변을 이 여건들을 하나씩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뭐 다 할 수 있어요. 딴 거. 그거 딴 거는 우리가 나가 가지고 있어도 저들이 와서 억압하면 다 내놓아줘요. 근데 이 한국 전투기와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것은 이 나라를 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세워가야 돼요. 이와 같은 등은 한국 국방력과 경제력 및 기술력의 유상을 보여주는 아주 흐뭇한 것이죠.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는 그 시야의 눈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벌써부터 예견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가 눈을 뜨게 만든 게 바로 이 시제기 출구식과 이제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이게 이제 눈이 뜨여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내부 분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소련도 우리 이길 수 없고 중국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일본 저거는 우리에게 싸움이 안 돼. 응?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나라가 조그마지만 여러분 저 영국이 조그마죠? 영국이 조그마지만 세계를 이끌었어요. 우리나라 조그마죠? 똑같이. 저 이스라엘이 조그마죠? 못 건드리잖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힘은 사람의 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력의 도움으로 세상의 적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것, 좁은 힘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력, 은혜로 주어지는 힘을 믿어요. 그게 은력이에요. 사람의 지력, 그거는 깨 만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은력을 유지해서 세상의 적들을 무너뜨려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우분을 가져야 돼요. 어린 다윗은 이방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몹시 우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우분을 품어야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적과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치며 싸울 자를 불렀으나 적과 싸울 병사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고 싸우고 도전에 오면 받아주고 피하지 말고 싸울 수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만 한다고 해서 안 돼. 뚫려도 언제 뚫려.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셋째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해야 돼요. 어린 나이에는 거추장스러운 무기가 아닌 평소에 잘 다루는 무기물매, 돌멩이. 돌멩이. 우리는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여야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 넷째로 민첩하게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거꾸러지자 달려가 목을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무너뜨렸으면 망설임 없이 민첩하게 행동이 뒤따라야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어요. 망설이면 거기서 패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욕의 의군을 품고 적과 싸움을 피하지 말고 자유로운 무기를 택하고 민첩한 행동을 취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언약으로 세상의 적들에게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적장에 나서게 된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장의 모습의 의군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주변도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나 주변을 볼 때는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싸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적장 골리앗을 땅에 곤두박질하게 하는 큰 원인의 동력의 힘이 되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언약을 믿는다면 다윗이 드러낸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의기소침한 불신을 품는다면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난번 일본의 경제 도발 때 글 깨나 나름대로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6돌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층들은, 그 지도자들은 여전히 식민지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근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개탄스럽다. 여전히 그런 근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학교나 정치나 사회에서 한 지도자로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개탄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추월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언약을 믿고 바로 오늘 이 현중에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라. 거기에 믿음을 쌓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것을 우리가 지키고 승리로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소망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